찾으셨으면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시기 오노세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함께 있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의 마지막 간구와 찬양, 지난 시간에 그런 제목인데 이제 그렇게 또 한 번 더 잡았습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간구와 찬양.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고 그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라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리빙 바이블에 나와 있는 번역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님의 기도 응답의 말씀을 듣고는 주님께서 행하실 두려운 일들에 대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리빙 바이블은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문맥에 따른 번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두려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자기가 기도할 때 기대한 바가 있는데 좀 이스라엘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악하게 행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러는 자들 몇 명 속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가능하면 그들도 회개시켜 주시고 뭐 이런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고 또 믿음도 크게 되고 이렇게 기대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라 이런 기대를 하고 기도했는데 완전히 이런 딴판에 이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한다, 성전도 사라지고 모든 거 다 사라지게 하겠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적인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듣고 그래서 놀랐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렇게 리빙 바이블은 그런 문맥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메시적은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적을 보면 좀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앞에 것은 이렇게 문맥의 흐름으로 쭉 볼 때 너무 하나님의 응답이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놀랐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메시지역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놀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조상들이 이렇게 전례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장을 벌이고 무릎을 꿇는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번역을 따르면 하박국이 불평으로 기도하다가 과거에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놀라운 것이지만은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놀랐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놀람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박국에 들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일까? 즉 하박국서 앞의 내용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조상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이건 사실이죠. 그랬는데 조상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 일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랐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조상들의 이렇게 가르쳐준 그 성경 말씀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다시 바라지 않고 베푸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교훈이 생각이 나서 놀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상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계속 범죄했다, 이런 내용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회개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들을 벌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아직 버리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셨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벌을 내리시지만 다시 조상들이 가르쳐준 교훈에 의하면 회복시켜준다고 했는데, 놀라운 마음으로 그 말씀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때리지 않고 회개할 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에 대해서 놀랐는데, 놀라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상들이 전해준 그런 말을 듣고 놀랍고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조상들이 회개할 때 바라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라, 이 말을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상들을 벌하셨지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벌하실지라도 아주 버리지 마시고 회복을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 뜻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만큼 분명하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역은 그 부분을 기도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든 저런 말씀이든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이런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저렇게 은혜를 구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은 죄에 빠지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좋은데, 정말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이렇게 따라가는, 넘어지지도 않고 좌로 가지도 않고 우로 가지도 않고요, 그렇게만 쭉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 다음은 범죄했어도 빨리 깨닫고 징벌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축복이고.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 이제 이렇게 벌을 이게 죄를 안 짓지는 않지만은, 죄를 짓지만은 이렇게 정말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시겠다고 한 것을 무효로 돌리시고 축복을 계속 주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축복인 것은 징계를 받고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제 그 세 번째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르고 또 그 기간을, 그 내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도 내가 원하는 벌을 받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 그 기간도 내가 원하는 기간만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대로 가는데 그게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 축복이 아니고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범죄하고 죄의 형벌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때리시고 하시는 것은 죄의 형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징계하시는 것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해초리를 드시는 것이고, 죄의 형벌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도 긍휼이 섞여 있어야 매를 맞고도 살아나는데, 긍휼이 안 섞여 있고 그냥 죄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100%의 진노 그대로 하시면 영원한 멸망인 것이죠. 이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조상들이 전해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이런 사실인데, 하나님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또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1절 2절 그 말씀을 기도응답으로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벌 내리지 마시라, 그건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그 기도는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소망을 품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년 내에 즉 가능한 속히 부흥을 주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전문을 같이 한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걸 받아들이겠는데,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이거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마음이로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에게 반발도 하고 또 하나님이 틀렸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부흥을 위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영을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때리자마는 아주 죽이지 않고 다시 살린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 이렇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을 주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런 마음 주시겠습니까? 그냥 마음 있으면 저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맨날 이런 분노만 가득 차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소하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해 가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 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가 때리시더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기까지 이제 우리 마음이 가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영혼에 있는 사람들이고, 반대할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반대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틀렸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받은 사람이면은 거기까지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이지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상은 반대되는 거 죽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공산주의 아닌 반대되는 거 죽이는 겁니다. 이쪽에는 이 공산주의는 이거 죽이는 겁니다. 같이 못 있습니다. 그건 사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이지만 미워하지는 않고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은 지금 이제 믿음의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야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라,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이런 단어인데,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흥하게 하시라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은 영적 생명력이 충만해서 죄악을 버리고 인격과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흥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체험, 감정의 고조, 집단, 체면, 쓰러트림 이런 것이 부흥의 특징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주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흥의 현상 중에 지엽적인 것이지 부흥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닭이 올 때 베드로가 주님 배반한 것을 회개했는데 집회 시간에 닭 우는 소리를 내면서 그것이 베드로처럼 주님 배반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라, 기도하다가 꼭요 이러면은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배반한 거 회개하는 표시다, 이런 뜻으로
정말 이상하게 근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주 메뉴로 하는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이런 것들이 과거에 한 30년, 40년 전에 대유행을 했습니다. 빈야드 운동, 토론토 블레싱,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이런 용어들입니다. 빈야드 운동, 토론토 블레싱, 이런 집회가 대유행해서 그 집회에 안 다녀온 목사님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인식되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종종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두루마리 휴지를 앞에다가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침을 뱉는 분이 계세요. 그런 기도 끝나고 나면 휴지가 풀려가지고 이따만큼 되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침뱉음을 통해서 죄가 배출된다, 그런 이론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꾸 이렇게 침을 뱉으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좀 불결하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게 회개하는 방식이고 그 침을 뱉음으로 많이 뱉을수록 죄를 많이 이렇게 토해내는 것이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서 배웠으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흥이라고 하면서 부흥에 가면 이런 체험을 해야 진짜 은혜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부흥에 대한 잘못된 이런 인식들을 또 말해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지 부흥의 핵심은 이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되고 참된 신앙이 회복되고 그것 때문에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이게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더 번성해 가면서 죄 짓는 거, 이거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부흥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 특별한 체험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면 이게 부흥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면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침 뱉는 거 해가지고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닭으로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만과 바란산에서 오신다,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3절부터 15절은 하박국이 본 마지막 묵시를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의 1, 2절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3절 이하에 이런 묵시로 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은 이제 그 묵시의 시작인데, 대만은 에서의 장자의 이름이고 원뜻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에돔 땅을 가리키는 용어로 대만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바란은 굴이 많은 땅이라는 뜻이고, 대만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 이스라엘이 그 바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쪽에서 보면 시내산, 바람, 대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대만, 바람, 시내산, 이제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쪽에서 오시는 것을 이스라엘에 서서 이렇게 묵시로 보는데, 가깝게 보니까 바란에서 오시는 것 같고 더 멀리 보니까 대만에서 오시는 것 같고 더 멀리 보니까 바란에서 이렇게 오시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묵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에서 오신다라는 말씀의 뜻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특별히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한 곳이 이 바란 광야라. 신명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신명기 전체를 선포하는 것이 바란 광야를 중심한 거기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다 선포한 후에 모세가 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33장 2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묵시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묵시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하박국이 본 묵시하고 비슷한 이런 묵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묵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큰 영광 중에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묵시를 본 것은 40년 전에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영광을 다시 바란 광야에 충만하게 비추신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이 3절에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본 묵시를 하박국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 2절의 묵시를 본 때는 주전 1400년경이고 하박국이 이 묵시를 본 때는 주전 600년경 800년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800년 전에 모세가 본 그 묵시를 지금 800년 후에 하박국이 같은 내용의 묵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것을 지금 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시내산에 비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란 광야를 지나서 대만을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확 비춰오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비전은 모세 그리고 하박국에만 제한된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비전을 주시고 또 같은 이런 영의 이런 소망을 주시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비전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